욥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자기의 괴로움을 달아볼까요?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정말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욥은 정신적인 압박과 주변 사람들의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의 압박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파멸까지 왔다, 이런 표현이 지금 욥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해 갑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징계는 회복이 있습니다. 연단도 똑같아요. 그런데 심판은 회복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징계와 연단 사이에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가? 정말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왔던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빌닷과 소발,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입에서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요, 심판과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연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 관계를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환난과 시련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장밋빛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잔인한 말이죠, 어찌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들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큰 대형 사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대형 사고도. 그 슬픔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녀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수대교 참사, 우리 무학여고 아시잖아요. 어떻게 버스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무학여고 학생 8명이 그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딸이 보고 싶은 나중에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욥도 지금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잔인하게 엘리바스는 그걸 또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아니, 문명이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인과응보식으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다윗을 뭐라고 할까요? 이 취조한다고 할까요? 아니, 욥을,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욥을 취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죄인 가운데 나타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욥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 4절 보세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궁수로, 활 쏘시는 분으로 보고 있어요. 욥의 말이 다르지 않아요. 욥은 이런 상황을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징계다,
연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있어요. 그 연단의 표현이 다윗의 연단과 거의 패턴이 같이 간다고요.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일정한 모양이거든요. 제가 넥타이 이렇게 매고 있잖아요. 일정한 모양이 이렇게 체크가 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패턴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패턴과 욥의 신앙의 패턴, 연단과 징계 사이 요 관계 속에서 말이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마치 다윗이 무슨 심판받는 것과 같은 그런 징계, 또 연단이 또 다윗에게도 나타나요. 욥의 그런 고통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38장 봐보세요. 시편 38장. 어떻게 욥과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시편 38장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시거든요. 다윗은 사실상 징계 가운데 있죠. 또 회개하면서 기록합니다. 욥하고 좀 다르지만 그 패턴이 비슷해요. 38장 1절 이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분노와 징계 같이 가죠. 징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하고 연단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지금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전에 읽었어요. 전능자의 화살이, 주의 화살이 같이 나가죠. 지금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완전히 압박이에요. 사방이 압박입니다. 죄가요 어려운 거예요. 죄는 힘든 겁니다. 그죠? 죄는 힘든 거예요. 연단도 힘든 겁니다. 아주 힘듭니다. 성격 연단도 힘들지만 가난의 훈련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가난의 훈련도 가장 힘든 거죠. 그런 훈련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난의 훈련도 참 감당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 나가지고 예전에 한참 펀드가 한국에 유행할 때 서울 사람들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거의 뭐 정신이 어리 빠져가지고 서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됐었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먹은 거 아니에요? 성격 연단, 경제적인 연단,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이 진노는 또 심판이죠. 자, 심판과 징계와 연단 사이, 이걸 정확하게 선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분명히 징계죠. 심판도 들어가 있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욥과 똑같아요. 바다의 모래보다,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대요.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가정의 문제들, 또 자신의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또 보세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 이로소이다. 밀어나죠. 한순간 속아가지고. 이거 다윗 그 밧세바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죄를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신상으로 내 묘를 띄었습니다. 시편 6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6장, 32장, 38장, 51장, 102장, 130장, 143장.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6절 또 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징계와 심판과 연단 사이에 막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개조시키는 거예요. 개조시킵니다. 성격도 개조시키고요. 삶의 자세도 교정시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또 7장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화살 7장 보세요. 7장 시편 7장 여기 또 여기 심판이에요. 정확하게 시편 7장 보세요. 11절 하나님은 재판장이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바스의 논조에 의하면 욥이 걸려들었다 이거예요. 아니 죄가 있으니까 망하고 부도나고 지금 자녀를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 당신 몸을 봐 지금 몸이 다 망신차이가 되는데 지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요. 욥도 사실상 뭐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근데 막 그냥 계속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박하면서 변론하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경우의 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러한 경우, 이러한 실현의 시간,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런 연단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감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욥기는 계속해서 보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 활 또 나오네요. 하나님은 궁수요. 궁수 지금. 궁수로 나와 있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아니 이게 독화살이에요. 이게 독화살. 여기서는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화살은 불화살들 이로다. 이렇게 써있죠. 불화살이요. 문명이 다르질 않아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14절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제 쭉 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어떤 화살을 쏘는지 보세요. 에스겔서 5장 보세요. 에스겔서 5장 제가 유튜브에 다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5장 16절 보세요. 저 끝에 지금 보세요. 16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의 화살. 전능자의 화살,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야 돼.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니.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근의 독한 화살, 전능자의 화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즉 화살 하나 가지고 말이죠. 지금 주석가들 또 이렇게 다 써놓은 걸 제가 같이 보면서 옥스퍼드 주석의 책을 보고 가지고 와서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주제와 단어와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금수시네. 하나님은 이게 화살이신데 백발백중이네요. 우리나라가 활 쏘기로는 세계적인 나라 아니에요?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동이족. 큰 화살을 잘 쏘는 민족을 동이족이라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우리 한민족이 가장 잘 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가장 잘 이해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화살을 맞는구나. 기근의 화살, 또 17절 보세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근, 짐승, 전염병, 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근을 뭐라고요? 독한 화살. 이렇게 써있네요. 독한 화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는데요? 예, 이제 5장 쭉 문맥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 세상에 못된 일을 다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장 5절. 절대로 믿음과 계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과 계명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 세워놨어요. 그게 뭐예요? 본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우리들도 똑같아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빛이 되라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집에서는 뭐라고요? 등불이 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맨 끝에쯤 보면, 중간쯤 보면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해 보라고 말씀 써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네,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징계를 성경에서 보면요, 어떠한 징계라고 하냐면 잔인한 징계다 그래요. 잔인한 징계, 잔인한 징계다 그래요. 자, 예레미야 30장 보시겠습니다. 잔인한 징계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0장. 연단과 징계가요, 거의 같이 갑니다. 예레미야 30장 14절. 거기다 동그라미 쳐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잔인한 징계. 말 안 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따라갑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차원에서는요, 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엘리바스가. 5장 17절에 보면 잔인한 징계. 예레미야 30장 14절. 잔인한 징계가 따라갑니다.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는 뭐라 했어요? 대우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역할이라고 했어요. 징계는 대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징계는 잘못했는데도 잘 살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잘못했는데 고통스러워야 그게 맞는 거예요. 징계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14절 보세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분명히 이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요, 징계가 뭔지를 깨달으시는 분이에요.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징계의 특징 뭐라 했어요?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복, 어떤 회복인지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30장 9절. 이게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징계의 특징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누구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 왕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신약 시대와 똑같아요. 그것에 대한 패턴이 또 있어요.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스가랴서 13장 봐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13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거기 연단이 또 나와요.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연단과 시험이 나오죠? 연단 나옵니다. 오늘 심판, 징계, 연단 요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욥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지금 심판과 징계와 연단 사이를 지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연단이에요. 욥에게는 연단입니다. 다윗에게는 징계도 들어가고 연단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요? 심판과 징계와 연단이 세 개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버려요. 자,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징계, 연단 다 회복이에요. 징계와 연단은 끝이 같아요. 끝이 같아요. 심판은 끝이 다릅니다. 심판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자, 버림받은 사람 3명, 바하사, 여로보암, 아합. 이 분노 가운데 들어갔다 했죠?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이에요. 여기서도 회복인데요. 또 직접적인 회복이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써있네요. 어디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들은 말씀 아니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저도 써놓을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셔요. 26장 31절. 이 통문장을 갖다 인용하신다고요. 제가 했죠. 관주보다 더 대단한 성경은 인용한 성경이에요. 인용한 성경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석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 백성들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또 얘기합니다. 연단 받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연단이요. 그 중에서 굶어 죽고 심판 가운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쉽지 않아요. 다 분별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경우의 수를 많이 두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 나에게서는 병이 와서도 안 되고요. 수술해서도 안 되고요. 내 몸에 칼을 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희망사항이요. 저도 그런 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칼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웬걸 칼 2번이나 됐어요? 예? 사다리에 떨어져서 수술하고, 백내장 수술했으니까 칼 된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건 내 희망상이니까요. 그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 절대적인 거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목자 대신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라니. 이 제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유리하면 따라가고 생활이 편하면 예수 잘 믿고 어려우면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믿음을 깨셔야지. 응? 기분이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말든 건강도요. 걸어 나올 수 있으면 그냥 끝까지 기도 생활 하셔야지.
우리 가장 연로하신 우리 이승길 권사님한테 배우셔요. 맨 먼저 1등으로 오셔서 그 몸 가지고 오시잖아. 1등으로 오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3시 40분 전에 오셨더라고 보니까 밖에 있었어. 앉아 계시. 시간 착각하지 마셨던 어르신들 보면 막 2시 40분에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 시간을 잘 보시고 다니셔야 돼. 자, 다시요. 심판과 징계와 연단 사이를 내가 다 구별할 수 없어요. 아, 욥도 혼란한데요? 심판당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의식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